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승천 직전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전에 많이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만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이렇게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24장 이제 앞부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발견했을 때 드디어 살아나셨군요, 이렇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놀라고 두려워했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참 알아보지 못한 게 신기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도, 이제 모였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놀라고 무서워하여 영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대면해도, 직접 그 현장을 보아도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정으로 왕 중의 왕이 원하신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주시고 글로 그 사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여기까지는 알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봤음에도 진짜 부활의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예고 없이 뚝 떨어지신 게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 관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를
제자들은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아주 속 시원하게 그냥 세상적으로 복수하고 갚아주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고, 이 차이가 제자들에게 참 오랫동안 혼란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난 줄 알았죠. 모든 희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으론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믿지 못하고 직접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의심했고, 또 살아나신 것 같기는 한데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자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의 제한된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편안함과 또 번영의 길을 원하지만, 그런 길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대체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과 인내가 있고, 또 그리고 분명한 것은 믿음을 보여야 될 믿음의 어떠한 연단의 시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입 밖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치밀어 오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경우가 정도가 다르고 표현이 다양할지 몰라도 솔직하게 돌아보면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깨우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 너희들이 오해를 했느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멍충이 같이 못 알아듣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비로소 이제 눈도 뜨여서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부활의 의미를 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좁은 시선에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제법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고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그냥 자기들의 기대에 맞춰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앞뒤를 맞추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자주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고 우리의 머리에 다 담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그대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역사, 그것이 부활의 역사요, 부활의 주님을 쫓아갈 때에, 믿을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은 죽음이죠. 그냥 살 수는 있지만 다시 살려면 죽어야죠.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위대한 것이고 예수가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시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인데 그냥 잘 되어가는 듯한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시 살리는 거는 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주님이신가 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면 이해가 가지 않았던 여러 가지가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주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으면 주님의 더 큰 계획이 드러납니다. 이때에도 제자들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강림 후에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야 실패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46절에 48절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에 다른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생겼고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라. 너희들이 바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모두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위대한 증인들이 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순종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죠.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주소를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때 계속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아주 조롱을 당할 그런 순간에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아도 방주를 준비했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역사를 본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어렴풋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런데 빨리 가서 복음 증거해라 이게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충만하게 입혀질 때까지 머무르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음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라가 아니라 기다리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가운데에는 종종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룰 때에는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다 깨닫고 알고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걸쳐서 또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오랜 세월 동안 이루시는 역사가 있고 기다림이 길수록 그 역사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하고 빠른 응답, 빠른 결과만, 즉각적인 응답 이런 것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주님의 역사가 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의 차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자랄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사도들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자신에게도 새롭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루는 것이 큰 역사임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51절에 보시니까 50절 51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셨고 축복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요게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아주 직역을 하자면 좋게 때는 좋다고 말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시는 거는 잘 되라고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선하게 행하신 주의 역사에 대해서 찬송하신 것인데 둘 다 똑같이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분의 또 다른 축복이 또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고 인간들의 차원 가운데에서 우리가 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함께 찬송하는 그 자리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느끼고 그분을 찬송할 때에 때로는 믿음의 선포로 먼저 찬송할 때에 우리는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부활을 믿는 백성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도 우리는 낙담과 불신과 원망과 미움과 욕을 퍼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와 찬송과 찬양을 택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는 벌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장 느끼기에 좋은 일만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무엇이든지 찬송의 이유를 찾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찾고 그렇게 노래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눈이 어두워 찬양할 순간에도 원망하고 낙담할 때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럴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힘을 얻어 믿음의 선포로 또한 확신으로 먼저 찬송하고 주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찬송하며 또한 차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축복을 발견하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